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의 망설임이나 갈등도 없이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우리 밑바닥에 어떤 생각이 하나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나를 형통케 하실 거야.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인도하시면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갈등도 없이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요 상당히 드리기 어려운 기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 인도를 부탁드리는 기도가 뭐 그렇게 어려운 기도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한번 그걸 따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려고 하는데요, 그 앞으로 가셔서 13장을 펴보십시오. 13장 20절 말씀, 13장 20절 말씀,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3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랬죠. 이건 이제 광야 끝이라고 그랬는데 광야가 끝나는 곳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제일 먼저 애굽에 내려갔고, 그 후에 야곱이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가서 고센 땅에 살면서 세월이 흘렀는데 총 430년을 애굽에서 머무릅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노예로 전락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일제 때 당한 고통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일제 때 그래도 자식은 마음대로 낳을 수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정도의 핍박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론과 함께 보내셔서 이제 그들을 건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고센 땅을 다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데, 이제부터 광야가 이제 시작되는 그 지점에 그들이 선 것입니다. 숫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광야 끝 에담에 도착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광야가 어떤 곳인지 그들이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모세 한 분밖에 없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도 미디안 광야 한 군데만 계속 있었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코스를 미리 답사를 하거나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수백만 명 중에 그들 앞으로 펼쳐지게 될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갈 길을 내가 알지 못해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은 리허설이 없어서 미리 가보고 다시 돌아와 사는 게 아니고 한치 앞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인터넷 카톡방 그런 데 보니까요, 오늘 무슨 뭐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가 그런데 오늘 뭔가 북한이 도발을 하면 미국이 폭격을 하고 뭐 그런 시나리오가 많이 떠돌고 있어요. 저희 처남댁이 오늘이 위험한 날이라고, 부산 살아서 좋겠다고 그런 연락을 해왔어요. 부산 사는 사람들은 서울 사람보다 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쟁이 전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막 날아오는데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를 보호막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거밖에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요번에 엄청나게 많은 분이 출마했어요.
화가 나서 나도 출마할래다 관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 이름도 모르는 분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분을 보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분 보면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누가 되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되걸랑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 일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마치 국부처럼 모든 백성이 그분이 퇴임한 이후에도 존경하고 이웃집 할아버지같이 아저씨같이 그런 대통령이 누가 있느냐고. 하나같이 다 본인이나 가족이 뭐 투옥이 되든지 구설수에 오르든지 하나같이 우리 역대 대통령은 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옛날보다 잘 살게 됐고 옛날보다 부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게 틀림없다. 대통령이 워낙 훌륭해서 우린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어쩔 도리가.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매일 하루 종일 종편에 매달려 가지고 혈압 올리시면서 흥분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냥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시는 대로 그냥 가서 한 사람 찍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제 이들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첫째,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인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 앞에서 가신다고요. 여러분, 앞일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서 볼게, 따라와.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 미래에 계신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이게 인도자 하나님이세요. 먼저 가시고 우린 뒤따라가고. 두 번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막 장렬해요. 떼약볕이.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브엘세바에 가서 좀 있었는데 그 브엘세바에서 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그 일기예보 45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브엘세바가. 현장에 가니까 온도계는 50도를 훨씬 넘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만 빼고만이 내놓고 다 덮어 썼어요. 덥다고 벗으면 다 타가지고 죽을 판이에요. 차라리 덮어 쓰는 게 훨씬 더 견디기가 좋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여기서 아브라함이 살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는 더울 때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막 춥고 그래가지고 저체온증 나타날 정도로 힘든 곳이 광야거든요. 근데 보세요, 낮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그 더운데 불기둥이 낮에 나타나면 다 타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쫙 가려주시는 거예요. 햇빛을, 태양빛을 다 가려주시고, 밤에는 캄캄한 데다가 으슬으슬 추운데 불기둥이 나타나서 밝혀주시고 추위를 이기게 해주시니 형편과 처지를 따라 꼭 필요한 맞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세 번째 22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 24시간만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떠나지 않고 평생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 방금 읽은 21절과 22절 말씀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세게 아멘 하시고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덧셈만 계속 떼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끝나면 참 좋은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뺄셈도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처절한 뺄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끝내면 참 좋은데 인생이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증거가 어디 나오나? 이제 14장으로 내려가 봅시다. 14장 그 밑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근데요, 이거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 1절에 나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돌이켜라는 거는요, 나는 내 딴에는 똑바로 간다고 갔는데 한참 가다 뒤돌아보니까 약간 이렇게 방향이 나도 모르게 옆으로 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돌이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방향을 확 꺾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확 꺾는 거,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13장 끝처럼 지금 그 길로 계속 쭉 가면 최단 거리로 가장 빠르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회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확 돌렸어요. 이게 모세의 생각이라면 모세가 인도하는 거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여러분, 이 대목이 어려운 대목입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인생을 확 방향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더 넓고 더 좋은 길이 있어서 더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 장막을 치게 했습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다가 무슨 바다죠? 홍해입니다. 홍해. 잘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길이 없는 대로 확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인도가 이래.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기쁨을 느끼시는 분도 아니고 말이지, 어떻게 잘 가고 있는 우리를 길도 없는 곳으로. 여러분, 거긴 길이 없는 곳이에요. 앞에는요 창창한 바다가 가로막았어요. 양쪽 옆은 광야인데 여러분, 소떼 양떼 다 거들이고 노인도 있고 어린애도 젖먹이도 있는데 어떻게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는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바로 왕이 전 애국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뽀얀 광야에 먼지바람 일으키면서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요. 도관의 든쥐처럼. 그러니까 14장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막 비명 지르고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잘 가던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로 지금 몰아넣고 계시지 않나. 여러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게 왜 이래?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게 지금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도 죽음의 구덩이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망설임 없이 쉽게 하기에는 참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통 각오가 없이는 홍해 앞에 가도 좋습니다 하는 각오가 돼 있기 전에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이런 각오를 하고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 넣으셔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이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저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인도하시면 정말 푸른 초장으로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막상 벌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거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하나님 날 버렸다, 이렇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인생의 난제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 홍해 앞에서 죽는 줄 알았던 거기서 평생 한 번 경험할 수 없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놀랍고 또 크고 또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게 뭡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입니까? 죽을 줄 알았던 자리에서 상상도 못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평온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경랑이 일고 굉장히 어렵지만 기적을 맛보게 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아무 일도 내 인생에 없었다, 나는 그저 늘 평온했어,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산전수전 많이 겪었고 격동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그 바닷속을 말이죠, 걸어서 건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럼 이렇게 될 줄 그 수백만 백성 중에 누가 예상한 사람 있나요? 모세는 알았을까요?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여러분 걱정 마세요, 갈라질 겁니다, 바다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도 그걸 상상도 해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잘 가고 있던 그들을 방향을 확 돌이키게 해가지고 그 자리로 몰아넣습니까? 목적이 분명히 계신 거예요.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점과 같은 진리, 그거 하나를 그들에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홍해는 그걸 가르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야외 학습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가르친 교훈이 뭐냐? 이겁니다. 잘 봤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그렇다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라 하면 오면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승리하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다. 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라와. 알았어? 바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 백성들이 그 전에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회전 그러면 에이 하나님 거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토를 많이 달아요. 우리는 거기 잠깐 서, 하나님 좀 갈 길이 바쁜데 뭘 서라고 하십니까? 아니 좀 서 있으라니까. 아니에요, 빨리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빨리 달려가라. 이리로 가면 죽는데요. 아니 가라면 가지, 웬 말이 많냐.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원점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하시면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그게 홍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나는 무조건 가겠습니까? 이거를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몰라서 그래요.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러다가 데리고 놀다가 날 죽이시는 거 아니야? 날 달달 볶다가 말려 죽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긴 있나? 이런 걸 자꾸 의심하니까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갈 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서야 될 것 같은데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자시라는 걸 안다면 길 없는 곳으로 가라 하셔도 아멘, 그러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애굽에서 살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다 상실하고 그냥 힘없는, 의식 없는 노예로 전락해 살았지만,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이 마당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학습장으로 삼으셔서 이제 그걸
막 뼛속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하셨어요.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셨어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얼마나 진하게 배웠겠습니까? 진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찐하게 배웠겠지. 뼈저리게 배웠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저쪽 건너편으로 간 다음에 15장에 가보면 막 기뻐서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여인들과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백성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이제 나는 알았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죽음의 골짜기로 가라고 그래도 난 갈 거야. 왜? 가보면 기적이 기다릴 테니까. 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갈 거야. 우리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가르치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이제 와 보세요. 15장 22절에 와 보면 그 찬양이 다 끝난 다음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여긴 지금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써 있지만 사실은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에 그들이 나와서 간 곳이 수르 광야로 갔어요. 수르 광야. 이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잘 가고 있던 그들을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홍해 앞에 가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까지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어디로 들여보냈냐 하면은 수르 광야로 들여보냈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한창 가다 보면 오아시스가 있고, 한창 가다 보면 나무 그늘이 많고, 여기서 쉬고 저기서 물 마시고, 하나도 어렵지 않게 필요할 때마다 안식처가 나타나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22절 끝에 보면 사흘길을 걸어 다녔는데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긴 맞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뭐 이래? 물도 없이 하루도 아니고 사흘을 헤매고 다녀도 물 한 모금 없다. 여러분, 왜 또 하나님은 홍해에서 그만큼 그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건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가르치셨으면 됐지, 왜 또 이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홍해는요, 물이 너무 많아서 죽는 곳이에요. 물이 너무 많아서 물에 빠져 죽을 곳이 홍해인데, 이번에는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죽는 곳이에요. 참 우리 인생이 그렇죠. 돈 없어서 죽는다는 사람, 돈 너무 많아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이번엔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판이. 이 사흘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갔을까? 저 혼자 생각해봤어요. 첫째 날 막 조용하게 걸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출발해야 되겠으니까 가죽 부대마다 물을 잔뜩 채우시고 출발 준비하세요. 짐이 떨어지지 않도록 꽉 묶으시고 어르신들도 다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 점검을 하세요. 이제 모세가 말했겠죠. 점검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자, 이제 또 출발합니다. 이래갖고 수르 광야로 들어갔죠. 첫째 날이죠. 가면서 백성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홍해에서 살아난 감동이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조용히 가는 사람 없고 저저마다 그 홍해 바다의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바닷속을 걸을 때 내 느낌이 이랬다. 그 물을 보면서 이랬다. 자넨 어땠나?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때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애국 군대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는 거 느꼈다. 뭐 이래 가면서 마치 다른 사람은 못 봤고 자기 혼자 본 거냐. 2002년 월드컵 했을 때 우리가 4강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습니까? 막 전 국민이 거의 다 봤잖아요. 그런데 보면 너무 기쁘니까 자기 혼자 본 것 같이 우리가 떠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정환이 헤딩 해갖고 들어갔다, 뭐 이탈리아한테 이길 때 뭐 그런 얘기하고 설기현이 골 넣는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이때도 그런 거죠. 다 똑같이 겪었는데도 너무 기쁘니까 하루 종일 떠들어댔을 것 같아요.
근데 둘째 날 수르광야 둘째 날은 조금 말수가 줄었을 것 같아요. 왜? 걷는 게 힘드니까. 다리도 아프고 이제 좀 힘들잖아요. 날은 덥고 그러니까 여전히 말하는 사람 말하지만 조금 이제 아유 광야가 힘드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 저녁쯤 되니까 조금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물을 좀 많이 준비하는 건데 우리 집은 벌써 물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 사람이 몇 명 생겼겠죠. 셋째 날 아침 되니까 이 집 저 집 물 떨어졌다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물 좀 나눠달라고 그래서 나눠 먹고 좀 가면 오아시스가 생기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르다가 점점 햇빛은 장렬하고 대낮이 됐는데 오아시스는 안 나타나고 집집마다 물 떨어진 집이 많이 생기고 애들은 목마르다고 막 울고 사람들이 와서 모세 선생님 오아시스는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물이 없어서 지금 큰일 났어요. 한 2시, 3시, 4시 되니까 이제 물 다 떨어졌어. 그때는요 백성 속에 뭐가 또 쑥 올라와요. 뭐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되시냐?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에서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사흘을 못 버텨요. 사흘도 못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이번에는 또 수르 광야로 그들을 끌고 가셔서 괴롭히시는 겁니까? 왜 목마른 고통을 또 겪게 하시나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수르 광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학습장인 거예요. 학습장. 뭘 또 가르치시려고? 홍해에서 배운 거를 다시 한번 가르치시려고. 교육의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걸 왜 또 가르치시나? 여기 지금 나타나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배웠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한다는 거 뼈저리게 배웠는데도 그게 망각의 증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흘도 못 가잖아요. 사흘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사흘도 못 가서 다 까먹고 또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서 까먹은 아이한테는 뭘 해야 될까요? 반복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까먹었어? 이리 와봐. 또 가르쳐 줄게. 또 배워야 되잖아요. 홍해 바다에서 한번 배웠는데 이번에는 수르 광야에서 똑같은 걸 반복 교육 받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승리한다는 진리를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육하셨습니까? 이제 그래서 목이 말라가고 죽을 판이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모세도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러는 판인데 누가 소리를 질렀어? 저기 무릉덩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물이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물 움켜가지고 먹어보니 왁 하면서 다 도로 토해냈겠죠. 쓴 물인데 입에서만 쓴 물이 아니라 마시면 죽는 독물이에요. 독물. 여러분 차라리 물이 없으면 실망감이 조금이라도 덜할 텐데 눈앞에 물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먹을 수 없으니까 폭발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폭발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목을 졸르고 졸라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조르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려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뭔지를 가르치시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웅덩이 옆에 나무가 있지 않냐? 그 나무를 물속에 집어 던져라.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생명의 물로 확 바뀌게 됐어요. 백성들이 그 물을 다 퍼마시면서 또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홍해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 우리가 바보였어, 바보. 홍해에서 살아나올 때만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알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된다는 거 그때 배웠는데 불과 사흘도 못 버티고 우린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 참 우리가 한심해. 나 다시 결심했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기로. 이러면서 다시 한번 그 진리를 배우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쓴 물은 문제를 말하잖아요. 이 나무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옆에 영이 열려서 보면 해결의 실마리도 같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 그래가지고 그걸 단물이 됐어요. 그 다음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왜 거기서입니까? 쓴 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 물을 마시고 막 기뻐 뛰는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 이리로 데려오셨으니까. 뭐라고 교육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한다는 건 테스트 해본다기보다는 강력하게 교육하신다, 그런 뜻이겠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 다 모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내가 우회전 그럼 우회전하고 좌회전 그러면 좌회전하고, 내 말씀에만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너희들 내가 인도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거야? 그럼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너희는 따라와야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안 맡길래 안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분께서 가라는 대로 가는 겁니다.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거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흘길은 우리 인생길이거든요. 우리 인생 사흘길을 걷는 동안에 물이 없기도 하고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햇빛이 뜨겁기도 하고 못 견딜 일이 많아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자네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나? 그 사흘길은 어땠어? 그러면 어떤 사람 말해요? 내 인생은 그냥 쓸데없이 방황하고 방랑하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목이 마를 때가 많았고 힘들 때가 왜 없었겠느냐고 많았지.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그거는 방랑도 아니고 방황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지금 내가 고생해도 힘들어도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이 사흘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 아팠지만 목 말랐지만 햇빛이 뜨거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나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였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출근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 간증을 하나 조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 밖에는 사람이 사는 걸 몰랐습니다. 대학 다닐 때 경상도에서 온 아가씨들이 경상도 사투리 하면서 지나가면, 야, 경상도에도 사람이 생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살면서요, 선배들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다.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저는 절대 그 후로는 안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뭘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지, 조금 알면 못 부릅니다. 겁이 나서. 그 찬송가를 안 부르는 게 훨씬 나아요, 부르는 것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르는 건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는 게 되거든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다 안 가요, 안 가. 그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배 끝나자마자 존귀 영광은 자기가 받고 멸시천대는 남한테 주거나 주님께 돌리잖아요. 거짓말하느니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나아요, 안 부르는 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서 가장 현실에 적합한 찬송 하나 있다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래요. 빈들의
가을은 불같이 시들은 나, 이게 딱 현실에 부합되는 찬송이래요. 나머지는 거짓말이, 태반이 거짓말이라고. 근데 그 찬송이야말로 진짜 그래요. 근데 신학생들은 뭣도 모르고 그 찬송을 막 부르면서 새벽에 가서 앉아 있어 보면 기도하는데 선배들이 뭐 어디든지 보내시는 대로 가겠으며 뭐 주여 저를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1학년 돼가지고 야, 신학생은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께서 저를 쓰시는데 어디서 오라고 하든지 제일 먼저 오라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라는 데 있으면 가겠습니다. 물론 뒤에 괄호가 있었어요. 괄호는 굳이 입 밖에 안 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니까. 그 괄호 안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서울 안에서, 이게 괄호 안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싹 안면 몰수하시더니 모르는 척 하시면서 저를 던졌는데, 직선거리로 서울서 제일 먼, 제주도 빼놓고 제일 먼 일본 사람 게다 끌고 걸어가는 소리도 들리는 그쪽으로 저를 던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인사처에서 이 발령을 실수로 잘못 낸 것 같이 생각됐어요. 89년 그 11월 말에 제가 여기 염천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생판 모르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린 부산 영도중앙교회에서 왔는데 목사님을 모셔가려고 왔다고. 저 그때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30대 초에 안수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담임 목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거절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무서운 스토커와 같아요. 12월달, 1월달, 2월달 보통 목사님 모시려면 막 기도 공부에다가 목사님 모십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매일 저녁 모여서 김은성 목사 그 사람 오게 해달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청빙위원장 장로님 전화, 목사님 기도하시죠, 마음을 정하고 계시죠. 기도는요, 무슨 기도, 전화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 있다가 제가 모시고 있던 그 박익은 목사님께 상담하고 여러 목사님들에게 여쭈니까 단 한 분도 가라는 분이 없는 거예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거기 가냐, 네가 털모자가 부실한 거 빼놓고는 부족한 게 없는데 가지 말라고. 저도 이제 그분들에게 계속 거절해서 전화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데요, 한 2월 초쯤 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롭죠. 계속 전화 오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때 서울대학교 있는 신림동에, 서울대학 가까운 곳에 사셨는데 거기 데려갔습니다. 우리 큰애 딸이 그때 2살쯤 됐고, 그 아들 녀석은 1월 달에 낳기 때문에 갓난애기죠. 갓난애기 데리고 갔어요. 부모님께,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말씀을 못 드렸고,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힘든데 지난 연말에 이런 일이 있어갖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계속 이런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했는데 한 분도 저보고 가라는 분이 없어요. 부산은 전도도 안 되고 기독교인도 없고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부산은 기독교인이 7%입니다. 7%. 17%도 아니고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맨 곳곳에 연등 달고 말이죠. 절에 가는 옷 입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긴 진짜 이상한 곳이에요. 그리고 식당에서 시끄럽기 짝이 없고, 저는 가서 싸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그런 곳입니다. 그 얘기를 쫙 했어요, 아버지께.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때가 75세쯤 됐는데 가만히 있죠. 저 영등포에 있는 도림교회 장로로 은퇴하시고, 그때 어머니는 시무 권사였고 그래요. 가만히 계시더니 김 목사 거기 무릎 꿇고 앉게. 평생 뭐라고 한 적이 없는 온유한 아버지가 근엄하게 무릎 꿇고 앉으라고. 이게 웬일인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더군다나 또 장로가 목사 보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엉거주춤 앉았어요, 아버지 앞에. 그랬더니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눈물을 쭉 흘리시나,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 동안 눈물이 막 비오듯 흐르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말씀을 해보시라고. 오늘 밤이 내 평생에 가장 비참한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 내 평생에 가장 비참하고 가슴 아픈 날이다. 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진짜 비참한 인생을 사셨거든요.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할아버지가 24살에 저희 아버지를, 20살에 저희 아버지를 낳고 2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전염병 돌 때 우리 아버지는 4살에 아버지를 잃으셨어요.
그리고 밑에 어머니가 이제 2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얘야 너 이제 22밖에 안 됐나 봐요. 그 어머니가 이제 청산가부로 어떻게 늙겠냐, 큰애는 내가 키워줄 테니까 작은 녀석은 엄마 없으면 안 되니까 데리고 가서 있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라. 나오미가 며느리 보내듯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작은 아기를 안고 친정에 가버리니까 우리 아버지는 동생도 없어졌고 엄마도 없어진 거예요. 고아처럼 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인데, 할아버지는 서당 훈장인데 교회 갈 필요도 없고 내 밑에서 천자문부터 한문 배우면 된다고 학교도 안 보내죠. 우리 아버지는 학교 문턱에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전도부인같이 전도나 하러 다니고, 할머니는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페색의 세례를 받고 일찍 믿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냥 맨날 친구들 학교 가는데 할아버지 밑에서 명심보감 읽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박복해가지고 그나마 그 할아버지도 1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활 능력 없는 할머니랑 둘이 남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서당 훈장집에 밭되기 요만한 것도 없고,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온 동네 머슴이 됐습니다. 12살 때부터 허드렛 일하고 얻어다가 할머니 부양하고 할머니랑 사는데 손이 다 터지고, 즉 우리 아버지 손에 여기 이렇게 낫질 잘못해가지고 손톱이 통째로 베가지고 그런 흔적들이 그냥 남아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한글은 학교 안 갔지만 교회에서 성경 배운다고 하다가 한글은 스스로 깨우친 것이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18살쯤 돼가지고 밭되기 하나를 장만하는데 성공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이 저 총각이 마누라는 굶기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처녀 하나를 중매해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자식들이 태어나고, 저희 아버님 일제 말기가 평생에 제일 행복했대요. 일제 말기 나라는 어려웠지만 가정은 다복했대요.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됐고 딸 4세 아들 7남매를 낳아가지고 그때 살았대요. 농토도 많아지고 그때는 부자 소리도 듣고 그래도 워낙 근검절약하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뻥! 6.25 전쟁이 터지면서 저희 아버님은 그 아내와 7명의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다 헤어져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한 명도 데리고 내려오지 못했어요. 아버지 혼자 남쪽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가족이 같이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여기 내려와서 고통받고 죽을 생각도 수도 없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목숨 부지하고 신경 쇠약이 돼서 폐인처럼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봐 그렇게 살다가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이 휴전선은 막혔으니까 원하지 않지만 재혼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강원도 철원에 방앗간집 그 딸을 남원에서 만나가지고 재혼을 했어요. 그 어머니 남원의 방앗간집 딸이 저를 낳은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저를 낳을 때는 제가 충무로 살았습니다. 명동성당 가까운 곳에. 제 본적지가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16번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2살 됐을 때 제 동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 아기를 안 낳고 다 집에서 낳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전에 제 동생이 태어나고 오후에 그 방앗간집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난산해가지고 하혈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 조그만 방 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2살짜리 제가 있고요, 깐난에 핏덩이가 누워있고요, 옆에 아내의 시체가 또 누워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영락교회 다녔기 때문에 영락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해가지고 영락 동산에 저희 어머니를 장례했고, 이 핏덩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10촌쯤 되는 친척이 와서 아기를 못 낳는 그 집에서 우리 핏덩이 동생을 데려가서 그 집에다 입적해갖고 키웠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사연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핏덩이 동생이 잘 커가지고 그저께 주일 저녁에 서울 동안교회에 장로 장립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장로 장립식에 온 겁니다. 그 간증거리가 막 엄청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불쌍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를 이제 혼자서 아버지가 눈물 속에 키우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제가 요만할 때 내가 얘를 키워서 목사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시집을 오신 분이 5년 전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시죠. 이래가지고 이제 참 우리 아버지 불쌍하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고는 막 울면서 오늘 밤이 제일 비참하대요. 그러니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나날을 걸어왔는데 오늘 저녁에 아들이 목사가 되고 오라는 교회가 있고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왜 아버지는 비참하다고 하시나?
저희 아버님 얘기가 그래요. 아버지 왜 우시냐고, 뭐가 비참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6.25 이후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다. 수도 없이 죽고 싶었는데 나중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 답을 찾아냈는데 너 하나 목사 만들라고 하나님이 모진 목숨 부지해 주시나 보다. 내 평생의 목표는 너 목사 만드는 거였다. 네가 목사가 된다는 건 너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이기도 했다. 네가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목사 하나 된 그 아들 녀석이 보니까 형편없는 목사가 됐네. 차라리 목사가 안 되는 게 날 뻔했다. 너는 목사긴커녕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제가요, 아버지 제가 왜 하나님을 안 믿냐고. 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다고. 그 누구한테 한 기도냐? 누구한테? 기도는 그냥 가서 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산으로 가라고 너한테 사인을 보냈는데 너는 지금 안 가고 버티고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네 인생을 인도한다는 걸 믿는다면 벌써 작년 연말에 거기 가 있어야지. 왜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라고. 한 대전 정도만 했으면 생각해 봤을 거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갈 텐데 가족도 없고 달랑 자식이라고 나 하나인데 늙은 부모 놔두고 내가 저 부산 먼데 가면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제 부모님 핑계를 대니까요, 우리 늙은 두 사람 핑계 대지 말라고. 저는 여기 신촌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네가 목사 안수 받고 너희 가족은 교회 사택으로 가고 우리 두 사람은 여기 신림동 집에 와서 저녁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둘이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날짜로 우리 집에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 있을 뿐이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넌 내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종이고 늙은 부모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갔어야 되는 거야. 그날 모처럼 부모님 집에 놀러 갔다가 완전히 아버지 말씀으로 얻어 터지고, 그리고 애 다 싸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박이건 목사님께 가야 되겠다고, 부산에 가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왜 부산에 가려고 하느냐고 우리 아버지 말씀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장로님 말씀이 나보다 100배 낫게 말씀하셨다고, 가야지, 준비해서 가야지. 그래 제가 3월 둘째 주일날 그 교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이사 가서 3월 셋째 주일부터 부산서 목회했으니까 지난 3월 그 셋째 주일 있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부임해 가지고 28년째를 시작하는 날이죠. 28년째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아버지를 통해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에 배우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던 거 배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보고 영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안 가는 거죠. 거긴 너무 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태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도 수년 동안 했지만 순엉터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죽음의 구덩이로 가라고 하셔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오늘 새벽에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붙들어야 될 원점인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구덩인가 하고 막상 가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죽습니까? 아니요. 홍해가 갈라지고 쓴 물은 단물 되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오늘 본문 27절 맨 끝에 가보면은요, 엘림에 도착했는데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쫙 있어가지고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이거는요, 특별 보너스다. 특별 보너스. 여기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어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도 살고 특별 보너스 같은 은혜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목회가 뭔지 목자도 모르는 사람이 애들 둘 데리고 그 교회 갔잖아요. 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요. 부산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여러분, 거기서 저는 엘림의 엘림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붙드는 원점은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든지 저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죽음의 자리인 듯이 보여도 가보면 생명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다 멸망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졌대. 할렐루야. 쓴물 먹고 다 죽었대. 아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더니 엘림의 보너스 축복까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 붙들고 사는데 주님의 말씀대로만 간다.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고 내 생각도 많이 이렇게 생겨나지만 다 끊어내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쓴물도 단물되고 엘림에 도달하는 축복을 평생 동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